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날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지난 19일이 월요일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30주년이 됐어요. 86년 12월 19일 날 눈 내리던 날에 결혼식을 정말 하게 됐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30주년이 됐더라고요. 결혼 30주년이라고 우리 집사람은 기대가 꽤 컸던 것 같은데 딱히 준비할 건 없고 어디 가서 마음껏 먹는 뷔페나 먹으러 가자. 점심을 잘 먹고 저녁에 이제 집안 대청소를 하고 뭐 하고 싶냐 하더니 대청소하고 싶다 하더니 대청소를 했습니다. 30주년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앉아서 이제 차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감사했다. 그리고 수고 많았다. 제가 할 일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뭉클거렸던 게 하나 뭐냐면 지난 이제 목회는 이제 28년을 하게 됐는데 28년 동안 어떻게 어려운 일을 잘 견뎌왔는지 본인이 옆에서 볼 때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역 현장 속에서 많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던 것들을 이제 30년 정도 되고 나니까 뭉클거리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줄 사람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나온 30년 결혼 생활은 물론이구나 28년의 목회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목회라는 것은 알고 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덜커덕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사실은 알고는 못합니다. 보통 목사님 자녀들이 난 안 한다. 왜? 아버님 또 어머님이 하는 목회 사역을 어려서부터 지켜본 아이들은 쉽지 않아요. 저희 집 아이도 신학을 공부시켜 나갔는데 대학원을 음악으로 가겠다고 한 이유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쭉 지켜봤어요. 아빠 저는 목회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가 시킨다고 목회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콜링을 하시고 사명을 주셔야 하는 거지 무슨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자기가 수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지나간 28년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의별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 자신이지만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참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게 견뎌왔을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아론과 훌과 같이 손잡아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절박한 가운데에 정말 모두가 등 돌리고 험담하고 모험하더라도 아론과 훌처럼 손잡아 주는 성도들 기도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절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나 또 친척들 가운데 조효종들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혼자 견뎌내기 너무 힘든 것이 목회의 길이고 선교사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지금 미국 선교사를 하는데 눈물로 편지를 해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한테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 또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눈물로 기도 없이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종 하나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훈련을 미리 받게 하셨고,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게 됐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지 아니하면 새해를 또 무슨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가장 감사가 많이 고백되는 것이 시편 136편인데 그 중에서도 10절로 16절에 보면 날마다 광야는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광야에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 보니까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왜 찾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거든요. 사실 바로가 마음을 열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 바로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환경이 여건이 막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장자가 죽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건져내기 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애굽에 내리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2016년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게 좀 빨리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혹시 막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힐 때가 있지만 또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강팍하여 막힐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사업이 열리고 뭐 사람이 뭐 마음이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힐 때는 막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또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막힌 것에 절망할 필요 없고 열려진 것에 교만할 일이 없다. 뭐냐? 막힌 것도 하나님 손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막혀도 참아낼 수 있고 열려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강한 손, 펴신 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막힌 것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고, 그렇죠? 막힌 것을 뚫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니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막혀 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막고 계신다면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를 쳤죠.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수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홍해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보냐면 그 있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달라들죠. 그때 모세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습니다. 홍해수가 왜 가로막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잘 나가고 애굽에서 잘 나왔는데 갑자기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고, 왜 뒤에서 갑자기 바로가 내보내줄 때는 언제고 철병거를 데리고 다시 잡아주기로 오는 이 상황이 모세는 잘 몰랐어요. 리더자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도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왜 여기서 울고 부르짖느냐? 그 손에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홍해수를 쳐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절대 믿음으로 홍해수를 만나도 그곳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코가 석자네가 아니라는 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무슨 그냥 편하게 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맞고 저렇게 터지고 이게 막히고 저렇게 열리더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는 변화무쌍하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는 일반 생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가까이 가고 뭐가 되냐면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단단해지지는 않아요.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단해지지는 않아요. 유난히 내 인생에 광야가 많다,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단단해지는 추억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훌쩍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광야를 겪고 갑니다. 홍해수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고요? 왜 홍해수는? 홍해수 자체가 절망과 좌절 같은데, 그러나 홍해수를 가라앉히고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절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죠. 홍해수를 가르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교훈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에게도 교훈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따라서 만약에 뒤쫓아왔을 때 그들이 홍해수에 수장되어 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백성은 철병과 900승입니다. 900대의 전차를 끌고 와서 얼마든지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900대의 철병거도 홍해수 앞에 선 쪽에는 아무 쪽에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홍해수를 만나도
절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왜? 숨겨진 도로가 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숨겨진 고속도로다. 믿음이란 뭐냐? 환경을 보는 사람, 물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그 홍해수 밑에 감춰져 있는 고속도로를 보는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6년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여전히 홍해수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철렁거리는 환경과 여건이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러우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정말 저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고속도로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에서 사람은 배를 만나면 배를 타고 건너가죠. 물을 만나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건너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수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재수와 좋고 아침 저녁 눈치 보고 어떤 주인을 잘 만나서 고기 주면 좋다고 그러고 안 주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이 노예 근성이 거지 근성이거든요.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가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그 가나안을 뭐로 만드냐면 완전히 거지 근성으로 애굽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고 똑같이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세상을 끊어놓고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침례가 나오는 거죠.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사고가 죽고 내 생각이 있던 내 과거의 방법이 죽고 의식이 죽고 가치가 죽고 그 깨끗이 그냥 수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홍해수를 지나가면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옛 모습은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옛 고집, 옛 성격, 옛 수단과 방법 다 수장시켜 버린. 그래서 육이 죽는다고 말하고 옛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거든요. 죽어야 새로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째로 홍해수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의도는 뭘까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수장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그러니까 홍해수를 지나간 것도 축복이지만 옛사람이 끊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옛날 가치가 끊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 백성은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애굽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와 싸워서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매일 억울해도 좋아요. 매일 속상해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는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조금만 삐끗하면은 하루아침에 등을. 제가 제일 가슴하게 생각하는 제가 많이 있었지만 어떤 분인데 본인이 세정제 손세정제 한창 신종플루 다니고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전도용으로. 그래서 수백 박스 가져왔어. 처음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날짜가 1년이 지났어. 그걸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제가 다른 목사 입장에서 1년이나 지난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랬더니 알코올로 된 거라 괜찮습니다. 또 그런 것 같은데 차마 1년이나 지난 걸 교회 이름으로 전도용품으로 나눠준다는 게 마음에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그냥
아세톤으로 해서 날짜 싹 지워갖고 나눠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긴 나도 알고 나눠주는 사람도 알고 그 지워주는 사람도 아는데 그 교육자들 동원해서 그냥 그 아세톤으로 쫙 지우면 날짜 없어지는데 큰 누가 안다는 그거 나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난 못 나눠주겠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못 나눠주겠다는. 그랬더니 그냥 뭐 거품을 무시더라고. 나중에 뒤에 다니면서 얼마나 험한 소리를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성도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뭐 전도용품이라고 그러고 다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는데 날짜가 막 후가닥지난 걸 갖다가 아세톤으로 지워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든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요. 성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개인의 한 사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편 저 편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조건 교회하고 전 성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방법 같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구역에서 교구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참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어떤 때는 곡해하고 막 뒤에서 막 이것저것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와서 막 펑펑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붙잡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끼리 풀려고 하면 더 곡해되고 서로 감정 상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하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가장 아름답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주저앉으려고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오죽하면 아파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아파서 어차피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마음 아프다고 교회에 떠나면 이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 이 구절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광야를 집어넣을 때는 언제인데, 그렇죠? 광야 지나갈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막 사흘길을 지났더니 물도 없고 아말렉은 쳐들어오고 고기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광야에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미국의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막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한 관광지예요. 그런데 낮에 가면 고개를 못 들어요. 40도 50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밤에는 또 그냥 영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 오죽하면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곡의 모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사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살아갈 수. 그런데 거기다가 덜까닥 집어넣으니 관광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누가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8년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문제 마치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날마다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힘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2016년의 모든 광야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16년을 마무리 짓고 17년을 향해 갈 때에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조금 덜 철든 사람에게 철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해주게 됩니다. 간증해주게 됩니다. 상담해주게 됩니다. 인도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해 한 해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